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 23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취득함으로 때가 이르러서 이제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만들어 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라의 죽음에서 아들 이삭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 이제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성경에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나 왕국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 밖입니다. 물론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만 지대하신 관심과 마음을 두고 계실 따름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건 성도는 과도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본분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죠. 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안에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중요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을 주다 라고 번역된 동사 바라크, 이 단어의 뜻은 풍성하게 하다 라는 뜻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다 라는 뜻입니다. 복을 준다, 복을 주다 라는 말 속에는 풍성하게 한다, 무릎을 꿇는다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복종과 순종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를 설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논리는 신앙에서 단순히 순종의 당위만을 강조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기복주의적인 교훈으로밖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셨고 언약을 붙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르고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순종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수혜자가 되게 했습니다. 축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절대로 먼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오랜 인내하심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된 믿음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풍성하고 복된 관계 그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견고한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이 얻게 된 어떤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듯이 모든 형통과 풍요의 복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도 세워져 있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절대적인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고 뭔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 부러우십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의 집에 있는 늙은 그 종에게 말했다. 청컨대 너는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라. 그리고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과 땅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가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결코 취하지 말라. 그러나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너는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 늙은 아브라함이 역시 그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있는 늙은 그러나 가장 충직한 종을 불러서 어떤 임무를 그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친구처럼 믿을 만한 충직한 종에게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부여하면서 그는 종에게 맹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결단코 가나안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데리고 올 것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반려자를 구하는 일에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라에 이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서 열국의 어미의 지위를 이어가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않고 자신의 고향 친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볼 때 타락했고 그들의 사악함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를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서는 절대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결코 사악한 민족이 아니라 자신의 핏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훌륭한 가문의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고자 아브라함은 이같이 까다롭게 자신의 자부가 될 여인의 조건을 아브라함의 종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축복의 자손을 허락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바랬고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의 혈통이나 가문조차도 그는 중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이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전수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지향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도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한 주제를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보셔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젊은 남녀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들의 결혼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상의 풍조가 달라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지만 가장 성경에 합당한 결혼은 당사자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혹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어른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배필을 소개받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자를 얻는 것이 가장 올바른 원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결혼에 있어 그 배우자를 정하는 일은 반드시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들이 알아서 짝을 맞춰오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결혼을 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그리 많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가 부모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녀들도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성경적인 결혼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맞춰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소한 부모의 동의와 허락은 있어야 하지만 이 또한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부모의 동의와 허락 없이 제 멋대로 블레셋의 이방 여인을 취했던 삼손의 결혼과 그 최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의 조건으로 결코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고 자신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자의 결혼 대상자는 타락한 가나안 땅, 즉 이 악한 세상에 속한 불신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결혼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결혼을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의 결혼은 결코 교회가 허락할 수 없고 따라서 목사가 주례할 수 없는 결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공언하는 바입니다. 신자에게 그 배우자는 자신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비롯해서 믿음의 어른들에 의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조건에 합당한 자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로 인해서 정해지고 허락된 자라야 합당하다는 사실, 자녀 여러분 분명히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아내를 찾는 일에 이처럼 심사숙고했듯이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는 일을 위해서 깊이 기도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으시는 일과 매우 유사한 상징적인 의미이고 유비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들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결국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그에게 말했다. 혹시 그 여자가 이 땅으로 내 뒤를 따르기를 거절한다면 그때 내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당신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가 태어난 땅에서부터 나를 취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가 그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다. 그때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만나게 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 자신을 따라서 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라도 그 여인을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이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결코 이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의 고향으로 갔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여인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그것에 머물러 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엄중하게 이삭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지켰습니다.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믿음의 부모님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부모님들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믿음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세상의 맛을 보게 되면 다시 세상을 향해서 떠난 그 자식을 되찾기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삶과 세상의 사악한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 자녀가 자라게 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모님의 가장 최우선의 중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질 때 신앙의 대는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은 파기되는 두려운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기를 깨고 결국 가나안의 여인들과 자폰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신앙함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참남한 악을 저지르게 되는 그 악행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그의 충직한 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임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예비하신 숫양을 보았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 축복의 후손을 잇게 하실 이삭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미 예배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앞서서 벌써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담대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힘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불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쥐고 결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은 그 소심함 속에서 그들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올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험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아내의 종을 첩으로 삼아서 대를 잇고자 했던 그 연약하고 흔들리던 믿음의 모습에서 벗어난, 그렇게 그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삭이 그곳으로 갈 이유도 없고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도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자기의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곳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반드시 그의 아내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확언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절도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르기를 거절한다면 그때 너는 나의 이 맹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는 오직 내 아들만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리하여 그 종이 그의 손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넣었다. 그가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서지 않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이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죠. 이삭의 신부감을 얻지 못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책임을 아브라함의 종이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종의 잘못에 있지 않음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밝혀두면서 혹시라도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라도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 과잉 충성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맹세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어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되죠.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 종이 그의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의 낙타를 치워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손에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나홀의 성 두 강의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그리고 그가 성 밖 우물가에 그 낙타들을 무릎 꿇게 하였다. 저녁 때에 물을 깃는 여인들이 나올 때였다. 그때 그가 말하였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내 앞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자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주인이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신부가 될 여인과 그 가족들에게 보이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낙타 10마리와 그리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좋은 것, 즉 신부가 될 여인에게 줄 예물을, 진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챙겨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간 것입니다. 당시 보편적인 교통수단은 나귀였습니다. 낙타는 그 이후 수세기나 지나가야 이 보편화된 그런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나귀가 아닌 낙타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외제 승용차와 같은 이런 가치였던 거죠. 그 낙타를 10마리나 이끌고 갔습니다.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종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이라는 곳에 성에 이르자 그 성 밖의 우물가에 낙타들을 모두 앉히고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해서 이곳에 온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은 창세기를 통틀어서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기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드러내신 증거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은 누구에게 배우고 받은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을 오랫동안 곁에서 모시면서 자연스럽게 주인이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종이 보고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피 속에 흐르지는 않지만 그리고 거듭남이 피나 출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종종 가족 중 한 사람에 의해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끄시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분은 개인을 부르시고 그런 다음 그를 영적 미끼 같은 것으로 사용하셔서 나머지 가족을 복음의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그의 설교 가운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를테면 자녀나 혹은 벗이나 혹은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를테면 자녀나 혹은 배우자나 벗이나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룩한 영향력이라고는 전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종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인이 늘상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왔던 종은 결국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중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자기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절대로 작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가 우리의 배우자, 자녀, 직장의 동료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끝절인 26절, 27절에 또다시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의 구체적인 기도가 이어지죠. 13절, 14절 보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나이다. 그리고 그 성 사람의 딸들이 물을 깃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소녀에게 말할 것입니다. 청컨대 너는 너의 물 항아리를 기울이라. 그리고 나로 마시게 하라. 그때 그녀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드십시오. 또한 당신의 낙타들도 내가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면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그 여자를 지적하소서. 그러면 이것으로 당신께서 내 주인에게 인자를 베푸셨음을 내가 알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기도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져온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모두 물을 마시도록 자원해서 물을 길러오는 여인이 있다면 자신은 그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여인으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제시한 표징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사실 기대하기 좀 힘든 비합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마리의 크고 그리고 광야의 그 찜통 같은 무더위를 지나오면서 지칠 대로 지친 낙타에게 넉넉하게 물을 먹이는 일은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뜨거운 지역에서 하루 종일 걸은 이후에 어느 정도의 물을 마시느냐? 약 76리터. 무슨 하마도 아닌데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76리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한 드럼통 정도 되는 양이에요. 76리터 정도의 물을 한꺼번에 마신다고 합니다. 낙타가. 그럼 낙타가 모두 10마리면 보통 물동이가 한 4리터 정도의 물을 담는다고 계산해도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낙타 10마리에게 모두 먹이려면 200번은 좋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몇 시간은 걸리게 되는 중노동입니다.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종은 왜 이러한 표징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이삭의 신부가 되어야 할 여인은 종들이 많은 큰 가솔들을 거느려야 되고 또 여러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고 건강한 여인이어야 했습니다. 이삭은 거부인 아버지 아브라함의 큰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은 아주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됐고 나태하거나 육신이 연약한 여인이라면 이삭의 아내로는 부적합했다고 종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지혜롭고 인정이 많아야 되고 나그네와 짐승에게 호의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심성이 착하고 고운 그런 여인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자질을 갖춘 여인이라야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표징을 구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충직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다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그가 드렸던 것이죠.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이런 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그 주인의 그 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십시오. 15절에서 20절.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마치기 전에 보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난 리브가가 그녀의 물 항아리를 그녀 어깨 위에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처녀였다. 그리고 남자가 그녀를 알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그 우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물 항아리를 채웠다. 그리고 그녀가 올라왔다.
그때 그 종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서 나에게 마실 물을 조금 주시오. 그때 그녀가 말하였다. 내 주여 마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서둘러 그녀의 물 항아리를 그녀의 손에서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마시우기를 마쳤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또한 당신의 낙타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이 마시는 것을 마칠 때까지 물을 기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서둘러 그녀의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웠다. 그리고 그녀가 물을 기르려고 그 우물로 다시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해 물을 길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창세기 22장 23절에서 언급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난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 항아리를 메고 거짓말처럼 아브라함의 종 앞에 나타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을 위한 그 배우자를 찾기 위한 모든 준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필을 만나게 하지 않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결코 가나안 여인을 아들의 아내로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아들을 가나안에서 떠나지 않게 한 것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종을 보내는 것,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종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기도까지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의 조건, 그 기준을 따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아브라함의 바람과 그 종의 기도대로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가 거짓말처럼 아브라함의 종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신자의 결혼이 때로는 불행의 씨앗이 됩니까? 왜 결혼을 하면 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혼을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오랜 기다림도 간절한 기도도 서원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정이 생략된 채로 대담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스려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지체들에게 목사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예비하신 올바른 축복의 만남이 아니라면 그 결혼은 모든 불행과 고통과 상처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우자는 내가 내 기준을 따라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만나면서 이 남자일까 저 여자일까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에게 허락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청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결혼을 위해서 일하시고 예비하시는지를 이삭과 그의 아내가 될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를 묘사하면서 성경은 그녀가 보기에 힘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삭의 어머니 사라처럼 리브가 또한 출중한 외모를 가진 여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녀였습니다. 결혼은 총각과 처녀가 하는 것입니다. 정조관념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 속에 총각도 아니고 처녀가 아닌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와 여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서
결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된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완벽에 가까운 여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종도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이어야 한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외모까지 겸비한 여인을 예비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중시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합당한 배우자의 조건 가운데 출중한 외모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하지 않은 그 이상의 조건까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모두 준비하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리브가의 외모 또한 아름다웠다는 얘기가 첨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결혼할 배우자의 조건을 두고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키는 몇 센치 이상, 얼굴은 당연히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 코가 어떻게 해야 되고, 피부는 하얘야 되고, 조각같이 생겨야 되고, 잘생기고 이뻐야 되는, 아파트는 몇 평 있어야 되고, 차는 어떤 차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청년부를 지도하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드는 아주 저열한 짓들입니다. 그럼 그런 외형적인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제가 딱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뭐 어찌해야 되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주시옵소서 하는 자매들에게, 형제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자신을 알라. 아브라함의 종은 표징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 그대로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녀가 떠온 항아리의 물을 흔쾌히 서둘러 아브라함의 종에게 대접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인자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죠. 다음 순간 그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원해서 아브라함의 종의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물을 길러서 자신이 배불리 그들을 먹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을 유의해서 보세요. 그녀가 급히 낙타가 물을 마실 구유에 붙고 또다시 달려서 우물에서 물을 퍼와가지고 약대에게 먹이는 장면. 그녀가 이 일을 억지로 마지 못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녀의 민첩한 행동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서둘러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고 떠오던 물을 그대로 구유에다 부어버리고 성경에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 낙타들이 다 물을 마실 때까지 그걸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리브가의 모습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얼굴이 이쁜 여인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주과에 속합니다. 무슨 얘기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부지런함과 민첩함과는 거리가 먼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을 억지로 적용하면서 스스로 미인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도 안 웃깁니다. 얼굴도 아름다운 처녀가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10마리의 목이 마른 낙타들에게 뛰어다니면서 물을 먹게 하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녀의 배우자를 만나는 이러한 감격이 모든 부모님 여러분들과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지체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녀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 과연 그를 번영하게 하시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낙타들이 마시기를 마쳤을 때 그 사람이 반세겔 무게의 금고리 한 개와 그녀의 팔에 걸 13겔 무게의 팔찌 한 쌍을 주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청컨대 나에게 고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머물 곳이 있느냐? 그때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집과 여물 또한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머무실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일거수일투족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러나 조용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표징을 구하는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신중하게 그 약대에게 물을 다 먹이는 그 시간, 좋기 한 몇 시간은 됐을 시간인데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세하고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신앙의 인품, 인격, 신앙의 깊이, 그 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인지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중한 살핌과 관찰 없이 결혼을 결정하는 것, 자기 인생을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또 마음에 드는 한두 가지만 보고 아름다운 외모나 잘생긴 외모나 혹은 재력이나 호탕하고 아주 유머러스한 이런 성격만을 좋게 보고 혹 나에게 자상하고 친절하다는 이런 지극히 단순한 세속적인 면만을 보고 쉽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적어도 신자의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우자가 될 만한 모든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아브라함의 종처럼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의 만남을 보십시오. 쉽게 만나서 쉽게 달구어지니 쉽게 식어버리고 쉽게 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세태들 아닙니까? 마음에 확신이 선 아브라함의 종은 그가 챙겨간 예물 가운데 금고리와 금팔찌를 그녀에게 선물하면서 그녀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그녀가 누구의 딸이고 그녀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의 집에 유숙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자신이 누구의 소생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녀의 성품이 또다시 잘 드러나면서 자신의 집에는 낙타들이 먹일 집과 여물 보리가 충분하니까 또 유숙할 곳도 많이 있으니까 자기의 집으로 오라고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름답고 거기에 건강하고 씩씩하기까지 하고 그런데다 마음씨가 너그럽고 착하고 상냥한 리브가. 형제 여러분, 이런 자매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나하고 결혼해 주셔 해야 됩니다. 목사한테 소개하고. 그야말로 리브가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훌륭한 자질을 다 갖춘 우리 교회 자매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상의 배필이라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배우자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과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도 감격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26절 27절에 그때 그 사람이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가 내 주인에게 그의 인자와 신실함을 끊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 길에서 내 주인의 친척 집으로 인도하셨도다. 라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냥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극히 넘치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의 종도 그 주인처럼 감격적인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계보를 성실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준비시키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시키시고 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되도록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을 준비시키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성실하심을, 그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들로 쓰임을 받은 인물들로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게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일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자상하게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오늘도 경배하고 사랑하고 있는 경외하는 아버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모든 삶의 무대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되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의 모든 삶의 페이지를 통해서 삶의 무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알려주는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마구잡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십시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그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